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42장경 28번째 장입니다. 28번째 장 경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을 절대 믿지 마라. 그대의 마음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 성적 욕망의 대상과는 절대 같이 있지 마라. 욕망의 대상과 같이 있으면 재앙이 생긴다. 아라한과를 얻고 난 이후라면 그대의 마음을 믿어도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한번 보죠. 일단 한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심, 물심, 심이라는 거는 이제 이 배리, 절대로 강하게 이게 강조하는 말이고, 물은 물자는 부정어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강력하게 부정하는 말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신여의, 믿을 신, 너여자, 마음의 자, 그대의 마음, 그대의 마음을 절대로 믿지 마라. 여의, 불가심, 그대의 마음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 이 가짜는 가신, 믿을만 하다. 불가신, 믿을만 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물, 여기에서 이 신물도 삼가한다. 또는 이렇게 해서 신자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계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물자는 역시 강력한 부정어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물, 그리고 신물, 이렇게 말했던 거는 강력하게 부정한다는 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색회, 그러니까 이게 색이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 세상에서 색 이렇게 얘기하고 여색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여자만 억울해요. 그런데 이제 그 원리를 얘기하자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여색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왜 여색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요즘에는 상식이죠. 이 사람 몸에는 다종다양한 이제 이렇게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를 지배하는 그 호르몬이 뭐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뭐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을 지배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주류를 이루어요.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성도 여성도 다 같은 에너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치상 비율적으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여성은 이제 에스트로겐 쪽이 이게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런데 성욕을 지배하는 에너지는 테스토스테론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이게 성욕의 지배에 많이 시달리느냐 그러면 남자들이 많이 시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대상을 봤을 때, 이렇게 대상을 바라볼 때 성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면서 성적 자극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여자들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 거는 다른 이유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이 여자를 바라볼 때에 이 포인트는 이 성적 에너지가 지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거나, 안 그러면은 여자가 자기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접근하는 거. 그럴 때 이제 여색이 돼요. 그러니까 여색이라는 거는 그냥 남녀가 있을 때 이게 여자가 있을 때 여색이 되는 게 아니고,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이 여자가 자기를 이게 그 성적 대상으로 인식해 달라고 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접근할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이 평범하게 이웃을 만나거나 할 때는 그런 거 아니거든. 그렇죠? 그리고 또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지인을 만나고 할 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색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때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에너지가 지배적으로 그 에너지가 지배적이거나 그 에너지를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이 접근하거나 이런 요소가 있을 때 여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이런 문제만 나타나면은 이 여자를 잡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말을 이렇게 풀어서 그렇지 일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평범하게 많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만나지 마라 그러면 아무도 만나지 마라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분이 이제 신분이 이제 출가한 비구라 그러면은 뭐죠? 부름. 그러니까 딱 끊는 거예요. 부름. 그렇죠? 이게 아예 이걸 끊어요. 그러면 일반인은 뭐죠? 불사음.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 불사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자기 짝지 놔두고 몰래 또 다른 이렇게 사람하고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이렇게 걸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자, 그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은 비구의 입장에서는 부름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 자극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다가오면은 의사가 딱 보이면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있지 말라는 얘기지. 또 내가 이 비구 입장 누구를 봤는데 이게 성적인 이 자극을 자꾸 이게 에너지가 움직인다. 그러면 아무하고나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런 대상은 같이 있지 말고 피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반 제가자의 경우에는 불싸움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짝지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대시를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있을 만한, 단둘이 있을 만한, 또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서 그런 에너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피하라는 겁니다. 상황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피하면 어떠느냐? 그래서 이제 안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본인들은 로맨스고 남들은 이렇게, 이 불륜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가는데, 그리고 난 뒤의 삶이 보면은 이 자기 삶을 이게 파괴적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신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성적 대상하고는, 욕망의 대상, 그렇죠? 성적 욕망의 대상과는 절대 같이 있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나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누가 알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아. 그렇죠? 자기가 그런 자극을 받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그런 저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해 달라고 대시를 하는 이가 있으면은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요때 이제 그때 뭐냐면, 아, 내가 나만 나만 이게 괜찮으면은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회색. 그러니까 그런 이 욕망의 대상과 함께 있게 되면 그러면 화가 생한다. 뭐죠? 재앙 화자죠. 재앙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조심하면 되지 하다가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조심의 선을 훅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죠? 삶에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자, 그 다음에 아라한과를 얻고 나서는, 그러면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를 이렇게 어디에 집중하고 그쪽에 에너지를 키우고 싶으면 키울 수 있어요. 번뇌의 뿌리를 다 뺐기 때문에 이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지배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얻고 난 다음에는 얻고 난 다음이라면은 그대의 마음을 내 가신 여의 그대의 마음을 믿을 만하다. 믿어도 좋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을 절대 믿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했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결심한 걸 보통 믿죠. 내가 결심하고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결심한 대로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결심한 대로 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심한 것을 내가 믿는 버릇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내가 평소 안 하던 건데, 그런데 결심을 하고서 꼭 이렇게 하자 결심을 하니까 마음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거든. 그래서 그럼 너 믿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예, 믿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요 마음은 내가 주의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계속 알아차리고 주의를 하고 있을 때까지는 그 마음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숟가락 들고 밥맛을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주의력이 이게 음식에 남아있을까? 안 그러면 다른 데로 놀러 가고 있을까? 자주 다른 데로 가죠. 그러면은 이 의식이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숟가락은 이렇게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작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데 어떠냐면은 결심을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걸 결심했잖아요. 그러고서 하다가 의식이 다른 데로 싹 놀러 간 사이에는 결심한 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을까? 그 이전에 익숙하게 하던 것을 하고 있을까? 익숙한 걸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기 신구의 삼업, 몸이, 마음이, 말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해서 관찰을 할 때까지는 그 지배력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 지배력을, 그 주의력을 다른 데 쏟는 순간에 내 몸의 습관은 하던 대로 습관으로 돌아가고, 말도 하던 대로 습관으로 돌아가고, 마음도 하던 대로 습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결심은 언제까지? 정신 바짝 차릴 때까지만. 정신 차리고 자기를 챙길 때까지만 결심이 유효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그 왜 일본 말에는 이제 이게 그 마음 중에서 겉내, 속내 이런 게 있잖아요. 겉마음, 속마음. 그렇죠? 그 이제 겉마음, 속마음이 있듯이 어떤 이게 이 마음에도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내가 내 체면 때문에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에 대한 주의력이 내려가는 순간에는 그런 여러 가지 나를 제약하는 조건들에 대한 내 각성이, 알아차림이 약해지는 순간에 뭐가 움직여요? 그렇게 표방했던 게 움직일까? 아니면 속에 가지고 있던 이 뿌리 깊은 습관이 움직일까? 뿌리 깊은 습관이 움직여요. 자, 그러면은 나는 혼자 있을 때, 자, 이제 이런 게 보는 거예요. 재물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보면 5가지로 보는 거예요. 재물과 관련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얻을 때 나는 어떤 마음 상태인가?